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또 중요한 것이 우리가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나이가 들면서 우리 관계가 굉장히 이렇게 넓어지잖아요. 그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넓어지는데 좋은 관계도 있고 또 어려운 관계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하면 사실은 뭐 가족부터 우리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가족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또 친구들 사귀고 우리 그 틴이 되기 전에 어린이일 때는 가족이 부모님이 머릿속에 한 뭐 7, 80%가 된대요. 근데 이제 틴들이 되면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거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료를 듣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하면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면 그 자리가 완전히 역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한 90% 되고 부모님이 한 10%, 15%로 밀려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학창 시절 지나면 뭐 다 경험하시겠지만 우리 회사에서 같이 일도 하고 동료들이 있잖아요. 동료들 좋은 동료랑 같이 일하면 너무 행복하죠. 막 일할 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동료랑 친구는 조금 다르죠. 네, 동료는 이제 어떤 함께 뭐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뭐 회사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또 교회에서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친구이기도 하지만 또 때때로는 우리가 일을 같이 하는 또 동료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동료들에 있어서는 함께 일하는 함께 코워커의 경우에는 좋은 관계도 있지만 또 어려운 관계도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이 뭔가 하다 보면 네가 좀 더 해라, 좀 나는 좀 덜 하겠다, 뭐 이런 역학관계도 생기고 또는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경쟁도 있고 또 더 인정받기 위해서 뭐 승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확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동료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데 그 다음에 뭐 아는 사람들도 우리 점점 늘어나죠. 우리 그 팀들은 아직은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이제 요즘에는 또 뭐 페이스북, 뭐 SNS 이런 인스타그램 이런 거 보면 그 친구 설정할 때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 친구 리스트 설정하게 해보셨죠? 거기 보면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먼 친구도 있고 해보셨어요? 안 해보신 분이 많네. 네, 하여튼간에 그래서 관계 설정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 저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뭐 너무 중요한 그 관계들은 사실은 격려받는 관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게 격려받는 사람이 물론 기본적으로 가족이면 너무 좋죠. 그리고 친구들 중에 격려받는 친구 있으면 너무 좋겠고 또 동료들 중에 함께 일하고 이렇게 관계에서 격려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다면 또 너무 좋겠고요. 그리고 아는 사람 중에도 그 사람이 뭐 이렇게 그 글을 올리던 아니면 직접 만나진 않지만 그 사람이 뭐 하는 거 보면 그냥 격려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거 외에도 이제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관계도 있고 또 어렵게 하는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좋은 관계, 성경에서 좋은 관계들을 좀 이렇게 특별히 예수님의 관계 맺는 그 예수님과 함께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의 좀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격려받았던 그 관계들을 한번 보면서 우리에게도 5월달에 우리에게 그런 좋은 관계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출발점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격려받는 관계가 필요하죠. 아는 사람도 많아야 되고 뭐 좋은 동료도 많아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격려받는 관계가 우리 모두 필요합니다. 격려받는 관계 속에 계십니까?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아닌가요? 네. 우리 모두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 가족에게서부터 또 친구들로부터 또 함께 일하는 그 코워커들로부터 격려받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 옆에 있는 함께 있는 친구들 우리 격려받는 관계 필요한데요. 특별히 팀들이 지난 그 몇 주 전에 중간고사를 봤습니다. 물론 1학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여튼 5개 학년이 중간고사를 봤는데요. 그들이 모두 중간고사 보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줄까요? 네. 그리고 사실은 대회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오늘 팀 예배 드려야 되는데
프리티 캠프 때문에 또 많이 빠지고 해서 또 저도 와야 되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또 우리는 다음 주에 놀러 가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조금 다음 주에 격려를 더 받고 오늘은 또 조금 또 이 레슨으로 격려받을 수 있도록 제가 좀 포커스를 또 함께 쉐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팀들이 제일 좋아하는 격려받는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마음이 잘 맞는 친구.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친구 너무 좋죠. 또 어떤 친구가 제일 좀 필요한 친구, 제일 first of all 무엇보다도 먼저 원하는 관계 뭘까요? 재밌는 친구, 믿어주는 친구, 얘기 들어주는 친구, 뭐라고요? 쓴소리 해주는 친구. 아, 예. 딸이 틴이잖아요. 관계 괜찮습니까? 네, 하여튼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네, 일방적이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네. 또 있나요 혹시 얘기해 주고 싶은 분? 너무 좋습니다. 이런 예배 분위기. 부를 때 언제든지 와주는 친구. 네, 맞습니다. 베푸는 친구. 그죠? 뭐 막 사주고 뭐 이렇게 나눠주고 막 게임 아이템도 주고 뭐 이렇게 같이 함께 하면 너무 좋겠죠. 그렇죠? 뭐 되게 본준 정제가 제가 생각한 거랑 비슷한. 근데 팀들이 한번 맞는지 한번 봐보세요. 제가 한번 적어왔는데 함께 놀고 장난칠 수 있는 친구라고 저는 관찰을 했을 때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끄덕끄덕도 있고, 네, 반응 안 하는, 네, 항상 그렇지만, 네, 있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격려받는 그 관계들이 여러 종류가 있고, 아까 얘기한 거 다 포함되고요. 좀 이따가 아마 내용이 나올 내용들을 벌써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함께 놀고 장난도 칠 수 있는 관계가 우리 안에 너무 필요하다. 거기서부터 모든 안정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우리 팀들이 이렇게 함께 놀고 장난도 칠 수 있는 팀 미니스트리가 됐으면 너무 좋겠고 또 어른들도 이런 관계 필요하지 않아요? 어른들이라고 맨날 쓴소리만 들어야 되는 좋은 친구 있어야 됩니까? 맨날 뭐 이렇게 심각한 얘기만 해야 되겠습니까? 옥당으로 따라와 이런 거 당해야 되겠습니까? 맨날 뭐 문제만 해결하고 이러는 거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들에게 너무 이런 친구가 필요하고 교회가 이런 곳이 저는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들이 있는 회사에서 이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물론 야외에도 가고 워크숍도 하고 할 수 있지만 거기서도 누릴 수 없는 것들이 가정에서 그리고 또 우리의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조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격려받는 관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 말씀으로 들어갈 텐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맺었던 관계들 중에 이렇게 격려받는 그런 관계들이 어떻게 있었을까를 제가 성경에서 좀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분류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수님한테 저항했고 예수님을 공격했고 나쁘게 얘기하고 죽이려고 하고 막 괴롭혔던 사람들은 빼고 예수님에게 좀 좋은 그런 에너지를 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텐데요. 우리들에게도 그런 관계가 생겨날 수 있고 또 더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신학적으로 볼 때는 이 질문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뭐 신학적인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여러 번 던지셨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그 움직임의 터닝 포인트를 만든 질문이거든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이건 잘 생각해 보면 사실 관계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너 나 어떻게 생각해? 너 나 어떻게 생각해? 우리 항상 궁금하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죠? 저 사람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이 사람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뭐 여러 가지로 궁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도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시면서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을 하셔야 될지 또 다음 목적지를 어디로 가야 될지를 여러 가지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우리 너무 친하지만
사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계속 우리는 변하고 이게 유동적이기도 하고 또 발전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안 좋아지기도 하고 그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도 이렇게 관계 속에서 많은 사역을 진행하셨고 사역의 방향도 바꾸시고 여러 가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의 그 누구라고 생각했느냐 했을 때 대답을 한다면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이 마태복음에 있는 질문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존경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복음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장교는 친구들을 예수님께 보내 이렇게 전하게 하였다. 주님, 수고하지 마십시오. 저는 주님을 제 집에까지 오시게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히 나가 배울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저 나으라는 말씀만 한마디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윗사람을 모시고 있고 제 아래에도 부하들이 있어서 제가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제 하인에게 이 일을 하라 하면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그를 갸륵하게 여기시며 따라온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하였다. 아멘. 아까 어떤 분들이 이제 그 좋은 관계, 친구, 원하는 친구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얘기했던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예수님이 관계를 맺을 때 예수님을 의심하고 넌 어디서 온 거야? 너의 능력은 사탄에게서 온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었고, 아니 저 갈릴리에서 온 촌놈이 뭘 할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고, 아니 저 목수의 아들인 녀석이 어떻게 저렇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끊임없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인정하지 않고 존경하기는커녕 다운시키는 이야기를 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변에 보면 이 장교의 경우에도 보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장교였기 때문에 그 경험에 따라서 자기 하인이 낳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에게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능력 있으신 분이고 또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인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들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얘가 나를 정확히 아는데? 얘가 나를 인정해 주는데? 그 아까도 얘기한 그 수많은 인정하지 않고 막 비난하고 했던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믿음이 없는 곳엔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능력 많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그 능력을 좋은 그 마음과 능력과 여러분의 그 베품을 주고 싶을까요? 그래, 너가 나 인정하지 않으면 나 안 써. 그런 생각 우리 들지 않나요? 어떤 면에서는 아마도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도 예수님의 능력을 정말 쓰려면 예수님을 올바르게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는 사람들에게 그걸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이 하인은 나았고요. 이 장교는 놀라운 또한 그 자기 하인이 낳은 걸 경험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는 놀라운 일도 경험했고 심지어 예수님에게 엄청난 칭찬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유대인들, 즉 자기가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중에도 사실 이 장교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로마 군인이었으니까요. 근데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했다라는 엄청난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기록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존경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계속 기록이 많이 되어 있죠. 많은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인정하고 존경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존경해 주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우리 틴 친구들도 여러분을 인정해 주고 존경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의 능력을 인정해 주고 또 여러분의
자체를 존경해주고 존중해주기를 우리는 모두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 이런 관계들이 아마 중간중간에 기적을 우리는 행한 그들의 뭐 믿음에만 초점을 둘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본다면 예수님 마음에서 이렇게 인정받고 존중받았을 때 더 그 일을 예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좀 에너지와 힘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맨날 막 인정 안 해주고 막 괴롭히고 의심하는 사람들 속에 있었으면 예수님도 너무 괴롭고 힘들었을 텐데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에게 이렇게 격려해주고 또 힘을 불어넣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또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친구가 또 그런 동료가 또 그러한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또 그 카테고리를 좀 보면 우리 마가복음 14장 3절과 9절을 제가 적어왔는데요. 함께 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였다. 한 여자가 아주 값진 나드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알려져서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것이다. 아멘. 앞에 카테고리의 경우에는 대체로 보면 예수님에게 뭔가 요청할 때 좀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보입니다. 뭐가 오랫동안 내가 병이 있었거나 또는 뭐 뭔가 내 하인이 낫기를 바라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좀 원할 때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예수님에게 어떤 얘기를 했다면 이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그 케이스를 보면 이 한 여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한테 이걸 했다고 해서 뭘 예수님이 주실 걸 생각한 것도 아니고 그냥 와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너무 좋아했어요. 그냥 예수님을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그냥 향수를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모았던 향수를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또 뭐 발에도 붓고 성경에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이걸 해서 예수님이 나한테 뭘 주겠지. 이걸 해서 뭔가 예수님에게 뭘 얻어낼 게 있겠지.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 그냥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그냥 그 마음을 표현했던 거죠. 또 다른 케이스가 뭘까 생각해 보면 동방박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고 그 알게 된 내용을 이제 이루어진다는 걸 보고 그냥 너무 기뻐했어요. 근데 그냥 거기서 기뻐해도 되잖아요. 근데 동방박사 어떻게 하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준비해 가지고 그 먼 길을 아마도 뭐 바빌로니아에서 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그 먼 길을 간 거죠. 뭐 낙타를 타고 갔는지 뭐 말을 타고 갔는지 걸어갔는지 하여튼간에 그 먼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에게 기쁜 마음으로 그냥 선물을 드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전지전능하니까 갑자기 나한테 선물을 주네 하면서 너희도 축복을 받아라 하고 뭔가 되갚아 주셨나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그 먼 길을 그냥 선물을 주고 갔어요. 그냥 예수님이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그 소식을 그들은 그냥 기뻐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집에 가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마가복음 14장 9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아까도 칭찬했지만 이 여자에게도 이런 칭찬한다기보단 이 여자에게는 좀 다른 문구를 남기십니다. 그게 뭔가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한 일도 알려져서 그들의 기억에 남을 거라고요. 좀 칭찬하고 좀 다르죠. 그냥 내가 그 전파되는 곳에 그냥 이 여자 얘기도 좀 같이 전파돼 달라고. 그냥 이 여자가 한 일과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대접받기를 또 바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예수님에게 그냥 왔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었던 그 여자에게 예수님께 그냥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그 여자에게 예수님은 이 예수님이 전파되는 일에 그냥 그 여자의 일도 기억될 거라고 같이 읽혀지기를 그냥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라셨고 결국은 네 개의 복음서에 전부 들어가는 몇 안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친구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소위 얘기하는 그렇게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들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아닌가요?
물론 이제 그런 친구들이 사기치면 진짜 마음이 더 아프지만, 그렇죠? 이 여자처럼 그냥 아무것도 없이 순수하게,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한 거죠. 그냥 같이 장난치고 같이 놀고, 뭐 특별한 이슈 없이 그 친구가 나한테 뭘 해주거나 아니면 뭐 뭘 우리가 만나갖고 뭘 만들어내야 되고 그런 거 없이도 그냥 좋아해주고 그냥 같이 시간 보내고 싶고 그냥 같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나 너랑 그냥 함께하고 싶다고. 어쩌면 그게 부부 아닐까요? 어쩌면 그게 진짜 베스트 프렌드 아닐까요? 어쩌면 뭐 칭찬이 필요 없는 그냥 관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이 여자가 이렇게 해줬을 때.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예수님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고, 또 그런 친구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카테고리를 좀 보면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꿈꾸고 그 꿈을 실천했던 사람들이 또한 예수님에게 격려를 주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다. 그들이 모두 모이자 예수님은 12제자를 따로 뽑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내보내어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주셨다. 아멘. 예수님에게 와서 무언가를 아주 놀라운 믿음으로 예수님을 인정해주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사용하기를 바랬고, 예수님에게 와서 아주 겸손하게 얘기했던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격려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냥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칭찬한 후에 대부분 돌려보냈어요. 그냥 오케이 고쳐주고, 그 다음에 그 고침을 받은 그 동안에 너희들을 보살펴줬던 그 사람들, 그게 가족이 됐던 아니면 마을 공동체가 됐던, 그리로 돌아가서 그들과 함께 다시 잘 지내라고 대부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예수님에게 뭐 칭찬받을 일도 하지 않았고, 또 예수님에게 뭔가 아까 본 여자처럼 뭔가를 표현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이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픽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제자들이죠. 제자들 뽑아서 예수님 픽업해놓고 고생은 또 고생대로 엄청 하시지 않았습니까? 뭘 가르치면 못 알아들어. 뭐 얘기해주면 딴소리해. 그리고 뭔가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함께 여행하고 얘기했는데 잘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방향과 다른 그 생각을 갖고 함께하고 있고, 아마 좀 피곤한 스타일들의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선택하셨고 동료로, 친구로 삼으셨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세상을 바꾸는 그 일을 함께 하자고 설득하셨고 가르쳐 주셨고, 결국에는 좀 에피소드가 많지만 특별히 다 떠나기도 하고 다 오해하기도 하고 아주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자 이제 나는 하늘나라에 가니 너희들이 내가 그렇게 얘기했던 그 꿈을 너희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그 일, 사역, 그것을 함께 꿈꾸고 함께 그 꿈을 실천했던 그 사람들, 즉 제자들과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냥 같이 그냥 놀고 같이 시간 보내고 뭐 이거 너무 좋지만 그냥 그렇게만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세상이 뭔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하고 또 극복해야 하고 또 변화해야 하고 또한 이루어내야 할 것들이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뭘까?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이 땅에 오신 이유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정확히 알려주고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고 하나님과 화해하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바랬습니다. 그 꿈을 함께 꾸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있을 수는 없는 예수님 자체의 사역이 있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예수님 본연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그냥 예수님만 하고 끝나면 너무나 예수님이 원했던 일이 거기서 멈춰버릴 수도 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함께 해주기를 바랬던 사람들, 함께 꿈꾸고 그 꿈을 실천했던 사람들, 그게 누구냐?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것, 때때로 그 안에 갈등도 있고,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제자들 간의 그 관계 속에서 좀 엄청 어려움도 많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그 많은 어려움들, 그 갈등들, 때때로는 실망들, 좌절들 극복해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때때로 우리가 함께 꿈꾸고 함께 꿈을 실천했을 때 겪었던 놀라운 그런 짜릿함, 그런 경험들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와서 한 몇 년 동안 그 느낌을 너무 강렬하게 받았어요. 와, 이곳은 정말 함께 꿈꾸고 함께 그 꿈을 실천하기 위해서 모두가 헌신되어 있구나. 너무 그걸 다 기뻐하고 있고 다 그 방향을 바라보고 있구나. 서로에게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도 다 커버해주고 다 그 꿈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고 있구나. 와, 바로 여기구나. 교회가 바로 여기 있구나. 예수님이 세우고 싶었던 그 교회가 바로 여기 있구나. 그 느낌을 받아서 너무 좋았고, 나도 그 일원이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제자 여러분? 바로 예수님에게 격려를 주었던 사람들, 그렇지만 이 격려를 준 사람들은 항상 격려를 주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힘들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처럼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꿈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이 공동체가 우리의 진정한 동료, 진정한 코워커로서의 격려받는 관계가 또 여전히 될 겁니다. 우리 함께 교회하면서 주일학교 하고 또 뭐 송도 하고 또 어셔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해나갈 때 우리의 좀 어려움들 있잖아요. 때때로 갈등이 있고 쟤 저렇게 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런 것도 있고 저 사람이 저렇게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궁극적으로 그 모든 일을 하는 그 목적이 무언가, 예수님이 꾸었던 꿈을 꾸고 있다면 아마 포기하는 것보다는 그 꿈을 위해서 그 어려움들이 아마 작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에게 이 제자들은 그래서 격려를 주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실망한 적은 있지만 포기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셨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힘을 얻기를 바라셨고 그들에게 대위임의 사명을 주셨고 그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라는 또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런 모티베이션을, 그런 격려를 계속해서 예수님이 줄 수 있었던 건 무엇인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꿈을 함께 꾸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가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카테고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힘들 때 함께 있어준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함께 꿈을 꾼 사람들이었지만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 예수님 힘들 때 모두 다 있어준 것은 아니었죠. 우리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선 것을 보시고 지금 어디서 이 얘기하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지금 시간에 있으십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장소에 있으십니다. 다 떠났습니다. 여기 있다간 나도 붙들려 죽겠구나 생각해서 다 떠났습니다. 저 사람이랑 같이 함께 있다가는 나도 피해를 볼 것 같아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그 발 아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또 몇몇의 여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장 힘든 시간대에 많은 사람들은 떠납니다. 왜 떠날까요? 그 사람에게서 얻을 게 더 이상 없어지면 떠나기도 합니다. 또는 그 사람과 함께 이루었던 꿈이 이건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꿈이구나. 그게 잘못된 거였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을 왜 떠날까요? 어떤 이유들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진정으로 격려가 되는 존재들은 누굴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외로운 시간에, 나만 아는 그 고통을 느끼는 그 시간에 그저 그냥 나와 함께 있어주는 사람들,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 정말 힘들 때 떠나지 않고 함께 있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무나 격려가 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너무 격려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에게
큰 부탁을 또 남깁니다. 무엇인지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또 나를 너무 사랑해 주신 그 어머니를 이제 돌봐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도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 그 큰 영적인 그러한 사명도 있으셨지만, 하지만 예수님도 우리처럼 인간이셨기에 완벽한 하나님이시자 완벽한 사람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 인간으로서의 그 예수님은, 아들로서의 그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걱정했습니다. 이 어머니를, 내가 떠나면 이 어머니를 누군가가 모셨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누구였을까? 그 힘든 시간에 함께해 준 사람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렇게 힘들 때 함께 있어 줄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그 사역 곳곳에 보면 아픔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실망 좌절도 많았지만, 바로 이런 존재들이 있었기에, 이런 친구들이 있었기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예수님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라고 해서, 능력이 많으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잘 하시거나 그냥 로봇처럼, AI처럼 아무런 문제 없이 모든 걸 잘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친구들, 이런 관계들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그 일들을 해내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를 이루고 우리가 함께 지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친구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궁극적으로는 사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격려를 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얽매이시거나 의탁하거나 의존한 되시지는 절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도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다 아시고 그 사람들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 너무 좋아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나에게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기 때문에 쫓아다녀요. 그 사람들을, 그런 격려를 찾기 위해서.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또 때때로 함께 있어주고 함께 꿈을 꾸는 거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함께 하다가 함께 꿈을 잃어버리면, 친구들이 다 떠나면 나 혼자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었는데 예수님도 왜 하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그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격려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격려에 의존하지는 않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8장 29절, 10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시지 않으셨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사람들에게 격려를 받을 때에도,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공격받을 때에도, 또 미션을 하실 때에도, 또 많은 실망을 하실 때에도,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예수님은 격려받는 관계 속에 있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격려받는 관계에 항상 있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그 관계들 가운데 앞에 4개의 카테고리만 보여드렸지만, 더 많이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그런 실질적 관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바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안정감이 사람에게서 오지 않는다는 것, 이 세상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 바로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안정감을 하나님으로부터 획득했고 그 기반에서부터, 흔들리지 않는 그 기반에서부터 모든 일들을 수행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구원자이시며 내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이시며 내 방패가 되시고 내 구원의 힘이시요 나의 피난처이시다. 아멘. 관계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좋은 관계 너무 만들어야 하고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관계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윗이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고. 사람들이 다 떠나도 나의 이 반석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나는 다시 일어날 거고 다시 그 관계들을 회복할 시간까지 견딜 거고 또 앞으로 나아갈 거고
때때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견뎌낼 거라고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 교회 또한 우리 한 명 한 명의 사람 제자들의 삶 또한 우리는 굳건하게 놀랍게 영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네, 지금은 광고와 반응의 시간입니다. 우선 오늘 성찬을 해주신 그 정신